영상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녀 95%가 떠나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다음 세대 배교율이 그저 0.1%도 안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교육의 문제죠. 이스라엘의 교육의 가장 큰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슬로건이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뱃속에 있을 때 3번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들려줘요. 태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3번 듣고 태어나죠. 그리고 3살 때부터 말씀을 이제 하야. 근데 성경에서 암송의 단어가 없는데 가장 유사한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존재 가득 흘러넘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중얼중얼중얼해서 마음에 이게 있어가 흘러넘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이제 7가지를 제가 얘기하는데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하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연구하고 다라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연구하고 그걸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티칭하고 그것을 그 6가지 한 것을 지켜 행하는 7가지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야 하니까 암기력이 뛰어나졌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공부해야 될 게 너무 작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8,000절, 9,000절, 뭐 잠언 한글 영어로, 창세기 한글 영어로, 로마서 한글 영어로, 요한계시록 한글 영어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한글로 영어로 그렇게 암송 하야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교과 학습은 정말 이거는 너무 이게 한 학기 배울 거예요. 몇 주 안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얘를 원하는 목표가 뭐 명문대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이것도 때로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도록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95%가 떠나니까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은 지옥 보내는 교육이에요. 실제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갖는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고 이런 명석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지금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아니면은 뭐 아브라함 이후로 하면 3500년 역사 속에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성경의 인물들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교육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성경적인 기반을 가진 교육,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육하는 그 교육법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간다면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로망 이상의 교육의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들의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접근을 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좁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더 열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관심과 자녀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되어지는 결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잘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2번째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온전히 부여잡고 그들이 삶을 살았더니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저는 유대인들을 통해 그 지혜를, 그 방법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수학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수학 공식을 갖다 대입을 하면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잘 지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려지는 이 엄청난 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30년의 선교 역사를 통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말로 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슬로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도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통하여서 전 세계 오지를 향해서 날아가고, 교회들은 그 총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원금을 준비를 해서 선교사를 후원을 하고 또 파송을 하고, 장기로 못 가면 단기로라도 대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를 휴강을 해서라도 단기 선교사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일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나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그 통합측이죠.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측, 한 3만 개 교회가 있죠. 그 통합측의 실체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그 통합측 가운데 주일학교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게 68%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학생들 예배 드리는 게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장년들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전부 없어진 거예요. 그게 68%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존속 사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존속 사례가 전 세계 1위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이 1%라고 합니다. 총기 사고도 있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고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존속 사례가 2%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가 되어지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5.3%가 되어집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존속 사례가 영국은 1%고 미국이 그 총기를 소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미국조차도 2%인데 우리나라는 이 동방지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존속 사례가 5.3%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현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학교는 지금 일진회에 속해져 있는 아이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셔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냥 핍박하는 빵 셔틀, 뭐 여러 가지 간식 셔틀, 심부름 셔틀 해가지고 이 셔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폭력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아이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오. 동성애로 인하여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자, 허용하지 말자, 이게 지금 대립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동성애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 뒤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했는데 동성애를 하게 되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과학의 힘을 통하여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아이는 낳아야 되고, 이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면 그 아이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원리를 파헤치고 그 이면 속에는 악한 사단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40%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남자가 여자 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남자로 말미암아 즐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 진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AIDS, 이제 다 살았다. 에이즈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40%가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좀 사회에 적응을 해서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95%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5%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을 봤지만 유대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 사회에 진출을 할 때 떠나는 아이들이 0.1%라고 아까 이야기를 합니다. 0.1%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95%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수평선교를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선교를 너무 잘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대형교회 보면 주보에 자기들은 30개 50개 선교한다고 선교지를 쫙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선교원금을 자기는 교회 재정의 몇 프로를 한다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직선교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수평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도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생명 걸고 하는 것은 수직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아브라함이 오직 한 것은 이삭을 세운 것밖에 없어요. 이삭이 한 것은 야곱을 오직 세운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평선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수직선교는 반드시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것을 생명처럼 해서 그 말씀을 머리에 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메주자라고 해가지고, 테필린 메주자라고 해가지고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말씀을 손에 잡고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결과가 어때요? 전 세계의 금융,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의 60%가 유대인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돈의 60%를 유대인들의 자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 과연 우리가, 아까도 초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그들이 단지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는 구원의 비밀도 알고 십자가의 비밀도 알고 있는, 과연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간과하는 게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을 혼내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났다는 것도, 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럽으로 향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던 이 복음이 어디로? 미국으로 향해서, 미국에 전해졌던 복음이 중국과 한국을 통하여 이 복음이 지금 인도 쪽으로, 이 복음이 다시금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이 툴을 가지고 있냐면, 복음이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꽃이 피고 그것이 열매가 맺고 쇠퇴를 하는데, 그게 300년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통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들어간 게 300년이 쇠퇴해서 그게 또 한국으로 오고 이게 또 쇠퇴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를 봐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게 되어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도대체 그 유럽이 지금 어떻게,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유럽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이로 따지면 굉장히 청년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왕성한 복음의 틀이 300년을 이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왕성한 그러한 때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과연 어떨까? 쇠퇴하고 있습니다.
130년이라고 하는 패러가름을 찍어버리고 이 복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유럽의 교회를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직시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그러한 때가 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성실히 수행을 해서 오늘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거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블랙 우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을 받았던 것, 칭찬을 받았던 것, 행복했던 것, 좋았던 것, 이런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와 벌을 썼던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가장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병원 용인에도 있죠. 그 정신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 정신병에 들어온 사람의 대부분은 이 좋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기억, 인정받았던 기억, 행복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 속에 행복한 기억이 있고 인정받았던 기억이 있고 행복한 기억이 있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 상황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행복했던 그러한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게, 통장을 몇 개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예절을, 습관을 잘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 가는 거. 옛날에 미국 드라마에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농사를 열심히 짓던 그 집이 주일날만 되면 아빠, 엄마, 아이들 가장 좋은 옷을 끄집어내서 마차를 타고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들로 가서 피크닉을 하고 소풍을 하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40년 전에, 45년 전의 기억인데도 그 그림이 지금도 너무 행복한 그 그림. 주일날만 되면 가족들이 제일 좋은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소풍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가슴을 뛰도록 행복한 그림으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또 하나는 이웃을 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절을 잘 가르쳐야 되지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법, 예쁘게 대화하는 법, 밥 먹는 것도 예쁘게 식사하는 법,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 안에서 고귀한 생의 목표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을 모세처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팀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왕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사람씩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3가지 장점을 가지고 해라. 만약에 충고할 것이 있으면 3번 칭찬하고, 그 다음에 3대1의 법칙을 통해서 해라. 그 다음에 감사한 일, 하나님 앞에 간증, 전도할 사람 3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증, 오늘 내가 성경에 은혜를 받은 것, 말씀에 은혜 받은 것, 매일 성경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을 3사람에게 딜리버리하고 3사람에게 전도를 해라.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3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의 고리, 이게 바로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생명의 고려예요. 이것은 가족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의 고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들은 영적인 생명의 고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VIP 3명을 선택을 해서 그 3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식,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를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포를 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비비부는 피하고 용감 미인 대칭하리라. 비평, 비난, 불평은 피하고 용서, 감사, 미소, 인사, 대화, 칭찬하겠다. 이거를 일주일 동안 월별로 해서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몇 전, 몇 승, 몇 패,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라고. 자꾸 적어야 돼요.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6개월만 하면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을 줬어요. 100가지 장점을 써라고 했습니다. 100가지 장점 어떻게든지 써라. 100가지 장점을 쓰고 거기에서 10가지를 추려내라. 그게 당신의 10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줬던 것처럼 당신의 장점을 100가지를 써서 거기서 10가지를 추려서 그 10가지를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10계명을 붙잡고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션을 또 주려고 하는데, 사명선언문을 만들어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복음의 리소스가 과연 무엇인지, 아버지를 통했는지, 어머니를 통했는지, 어떤 사람을 통했는지, 어떤 목사님을 통했는지, 신앙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로를 분명히 해라. 그리고 나의 사명선언,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사명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20년 계획, 평생의 계획, 5년의 계획, 올 한 해 1년의 계획을 체크를 해서 그거를 항상 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게 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선포하고 살아라. 여러분들 적자 생존의 원리입니다. 자꾸 적으셔야 돼요.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성경 공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 개설하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와서 배우시고 확인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700만 명이에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5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70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세계 인구의 0.3%입니다. 우리나라 땅을 따지면 강원도하고 경기도 크기의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3,2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이 남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멸망한, 그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 제가 가봤는데 정말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관해둔 장소가 이 예배당 크기만 해요. 여기에 머리카락이 전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한쪽에는 그들의 그 비품들이 있는데, 가방, 무슨 접시, 무슨 그릇, 책, 이런 것들을 전부 했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한 2살짜리 신발인가요? 어린아이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다 가스실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아픔. 그래서 완전히 그림자 민족,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민족으로 2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14억이라고 하는 아랍 사람들과 그들이 싸워가면서도 그들이 오늘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 열쇠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스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과거 수동 분사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릎이 꿇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무릎이 꿇려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꿇려지지 아니하고 고개를 뻗쩍 든 사람,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그러한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쭉 갈라져서 거기서 뭐가 쏟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뭐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아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려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무릎이 꿇려져 있습니까? 애물단지 자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려져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신앙이 과연 무엇이냐? 세상적인 스펙,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나?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려져 있는가? 전존재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무릎이 꿇려져 있는가? 여러분들 가정이 무릎이 꿇려져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한국 사람은 양반 문화이기 때문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양반 다리 있다가 나가는 거하고 무릎 꿇고 있다가 나가는 거하고 누가 빠르겠어요? 일본이 빠르기 때문에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앉는 자세서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땅에다 갖다 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흙과 같이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흙과 같이 나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대고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부족한 존재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12편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믿음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그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자기는 요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불순종함으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고래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4시간이면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있었지만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다시 토해내서 니느웨 복음을 전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요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기를 삼켰지만 자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바벨론이 자기를 삼켰지만 소화하지 못했고, 로마가 자기를 삼켰지만 소화하지 못했고, 사라센이 자기를 삼켰지만 소화하지 못했고, 독일이 삼켰지만 소화하지 못했고, 소련이 삼켰지만 자기를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자기들은 어떻게 된다? 소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나 백성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흩어졌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요나 백성이다. 그래서 1948년에 다시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기도하는 백성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처음에 출산물로 뭐를 준비하냐면 성경을 준비를 합니다. 서점에 가서. 그래서 그 아이가
태중에 있든지 그 아이가 태어나든지 계속적으로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게 매치가 돼서 폭발적인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이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까지 성경을 쭉 읽어왔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 다음서부터는 네가 읽어라. 그러면서 성경을 그 아이에게 준다라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리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리를 가지고 너는 그냥이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자꾸 고리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너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자꾸 연결을 해서 고리로 만들어서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반드시 가르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 네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전 세계의 0.3%밖에 안 되는 그들이 노벨상의 35%를 차지를 했고 세계 전 세계 돈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65%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스타벅스 여러분들 잘 마시죠? 100%의 지분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50%가 유대인들이고요. 미국에는 변호사가 70만 명 있는데 그 70만 명 가운데 14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스필버그도 유대인이고요. 정치의 귀재라고 하는 키신저, 미술의 천재인 샤갈, 여러분들이 매일 즐겨보는 TV를 만든 샤노프,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게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옛날에 기록된 사진에 의하면 그들이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하고 있는 사진 하나를 딱 찍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를 하고 있냐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분의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들의 손에는 탈무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신입니다. 그들이 이사 갈 때에는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아니에요.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고 교통이 어떻게 편리하고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회당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출근할 때 회당을 거쳐서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 회당에 들려 기도하는 회당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들의 이사의 우선순위가 회당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이러한 사람, 우리보다 IQ도 낮고요, 우리 부모들보다 열성도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러한 민족이 되어져 있을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6절 7절에 보면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낳은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안 가르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아무것도 닮지를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닮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 부모는 가르치지 않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다가 이름을 시켜주고, 이름을 참 잘해요. 신앙의 교육은 교회에다가 잘 이름을 해줘요. 그리고 열심히 돈만 벌으면 그게 부모로서 다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가 맡아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2층에 연회장은 식사를 하죠.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집으로 갑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코셔라고 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아빠가 기도하고 그거를 주관을 하는 이 코셔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듀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지론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자꾸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꾸 맡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외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교육은 남들보다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다르게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공부 못해, 그러나 운동 잘해, 그럼 그거 잘하면 돼. 너 다른 거 못해도 필이 잘 보면 그 필이 잘 보면 돼.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 듀이의 교육의 일조가 바로 뭐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주라고 하는, 그래야 창조가 발달이 되어지고 특성화가 개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와진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존 듀이의 교육이 들어와서 부모들은 전부가 다 누구 중심이 됐냐면 유대인들은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누구 중심이냐면 아이들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외출을 했다고 돌아오면 남편에게 뭐 먹고 싶어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햄버거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하면 전화해서 시켜버리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먹기 싫어도 그걸 먹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보니까 햄버거가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먹어야 돼요. 왜? 아이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은 전통의 교육, 고리교육이라고 그랬죠.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들이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졌느냐면 세대 차이가 나게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아빠가 청국장 좋아하면 그거를 아이들이 먹기 싫어도 먹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싫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햄버거 사줘 버리고 부모는 그걸 먹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먹기 싫잖아요. 입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대 차이가 자꾸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 살았지만 그들을 쫙 모아보니까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리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문화가 없어요. 왜? 그들의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원칙은 성경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고 흩어져 있어도 성경이 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후에 만났어도 다를 게 없었어요. 세대 차이가 없었어요.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들의 습관, 그들의 행동, 그들의 의식, 그들의 문화가 다 똑같았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이뤄냈겠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가르쳤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낡은 성경책을 그 링컨에게 주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원에서 철저히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러한 위대한 사도로 부름바 되어졌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내가 담아서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열매가, 그 행사가 날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게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네 마음에다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의 근본이 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원리가 되고 원칙에 대해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의 말씀에 오니까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다가요? 네 손목에다 매라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가 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간에다가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간은 우리의 인간의 사고, 우리의 인간의 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고, 내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 내 지성,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어느 곳으로 떠난 그것을 주의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7절의 말씀에 오면 너희들이 앉았다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판단의 원칙, 이 모든 기준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모가 교회 예배를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을 때 성인이 된 후에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퍼센티지가 72%라고 합니다. 어머니만 한쪽만 교회를 출석을 하면 아이들이 성장이 된 후에 성인이 된 믿음을 지킬 확률이 15%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예배를 드리면 그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가 성인이 된 후에 6%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참 어마어마한 이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함께 잘 드리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72%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테이지의 성인이 돼서 그대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거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백향목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제목을 백향목 가정들아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좀 삼았습니다. 저는 유대인을 지켜 세우려고 한 말씀도 결코 아니었고 나는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한다고 책망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터부시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부여잡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면 내 손자들을 향하여서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품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우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딜리버리하고 그것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 명품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고 어느 누구도 제외시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제외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목장 안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교육위원회 그 기관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혹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게 하게 하시고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바로 서게 하게 하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정 속에 잘 적용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명품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 복된 은혜를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에 계시는 목사님 수술을 잘 진행케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회복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팔다리 힘을 주시고 척추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힘줄과 하나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빠른 회복 가운데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이 마지막 시대 맡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